우리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교회 역사를 이제 쭉 말씀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8장에서는 우리는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을 쭉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맞게 되었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 이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누가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아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근데 그 중에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게 된 이 빌립의 여정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기록한 이 누가가 지금 이 빌립의 여정을 쫓아가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것을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믿을 수 있었어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 소식을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가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선별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땅은 그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혼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강제 이주를 정책을 시키면서 이제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혼혈 또는 이방 민족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인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죠.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제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앞에서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많은 그 지방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방,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예를 들면 이집트, 그리스, 터키, 시리아, 지금 지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지방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지방에서의 방언들이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들이 이제 갑자기 막 방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을 미루어 보아서 분명히 여기는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건을 보고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을 이제
정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그냥 성령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아무런 근거 없이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이 사마리아의 일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다시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아마 어떤 절기를 지키러 왔던 것 같아요.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방문했다가 돌아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시는 아마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야 지금 뭐 이런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널린 게 성경책이긴 합니다. 물론 많이 안 읽어서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는 국고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 권력과 또 많은 어떤 지식을, 그리고 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식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서를 아마도 큰 소리로 이렇게 그 어떤 권력의 상징이죠. 나는 책을 읽을 수 있어. 난 문맹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런 책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빌립이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이제 듣고서 이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 내시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었고, 복음을 들려주었고, 내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굉장히 순전한 거죠. 이 내시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가던 중에 이제 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이제 내시가 이제 침례를 요청을 한 거죠.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순종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비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시에게 빌립은 침례를 주고서 이 내시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도 다시금 내시를 떠나서 이제 이 아소도를 떠나서 그 여러 성을 다니면서 가이사랴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8장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8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 사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유대교 중에서도 아마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유대교의 어떤 전통에 그 장로들의 유전에 굉장히 이렇게 충만하게 차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정당성과 당위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데반이 죽음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의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당위성,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립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거냐에 따라서 자기의 논리를 맞추어서 자기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정당성이나 당위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위치나 환경이 바뀌면 위치나 환경 어떻습니까? 매번 같습니까? 내가 동일한 위치나 동일한 환경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바뀌어요. 내가 어릴 때의 위치와 환경이 있고요. 나이가 먹으면서는 또 그에 따른 환경,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직장에 있는 환경이나 내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거기에서의 어떤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희 경쟁사가 있어요. 이제 경쟁사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께 최고야.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회사를 바꿔서 경쟁사에 갔어요.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경쟁사의 제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는 거예요. 이렇듯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변한다고 하면 믿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과 시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시몬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게 그 시모니즘의 이제 어원이 되거든요.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 종교적인 신분이나 위치를 이렇게 돈을 주고서 매점매석을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이제 시모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칭 좀 복음을 듣기 전부터 자칭 큰 자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마술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심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높아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좀 큰 자로서의 스스로 큰 자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충만한 그러한 자기 자아가 충만한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본인이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네, 그대로 받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몬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한 건데 나중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이제 이 성령 이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신의 욕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내가 예전에 보니까는 그런 나의 큰 자였는데 내가 놀랍다. 이 능력을 보니까 아마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능력이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능력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능력을 자신의 돈을 주고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적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따라오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했던 이 마술보다 지금 빌립이 보니까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빌립을 따라갔던 거죠. 근데 빌립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지금 시몬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그 수단과 목적이 있을 것인데, 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돈을 벌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뭐 지식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조건, 그거 내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지, 내가 좋은 위치에 가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저런 이 시몬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그리고 나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다 준수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의 모습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그 설교자가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 위대한 설교자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춰봤을 때 어떤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했던 것이 복음을 전했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어떤 그리스도인 그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일을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일은 지금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제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요. 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영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 그 사도행전 8장에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여기 영경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또한 우리가 이제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 교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이 교회가 성령과 함께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도 성령께서 그 이 교회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보시면요, 8장은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는 부분이죠. 첫 부분에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바울이, 이게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당하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힘들죠. 박해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그 교회에 있는 박해가 좀 그냥 그만 그쳐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전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그냥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남겨두시고 거기서만 이렇게 하나님 섬기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게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있도록 하시지 않고 흩어지게 하셨죠. 흩어지기 위해서 박해를 허락하신 것이죠.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어떤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와 같은 박해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박해가 그쳐지도록 하도록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내 요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같은 기도를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박해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박해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 원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오히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는 누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이 아니었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두루 다 전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복음은 꼭 이렇게 그 교회 인도자들, 장로들, 어떤 그 사도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됐을 때,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그 박해가 좀 그쳐지도록 기도한 것은 우리의 인지상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흩어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에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그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아닌, 아까 그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지금 그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잔멸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그냥 남은 것이 없이 그냥 싹쓸이 그런 어떤 그 박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간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거든요. 사마리아에 내려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표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낫게 되고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빌립의 능력인가 하는 것이에요. 빌립의 경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그 앞에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3장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문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능력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었을 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이 이 일이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일이 그럼 빌립의 경건과 빌립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뭐가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가 이제 빌립의 이와 같은 놀라운 전도의 말씀을 듣고는 나도 이제 침례를 받아야겠다.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눈에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이 놀라운 권능을 따랐다는 거예요. 막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하니까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본 거죠. 그 앞에는 사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시몬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보니까 그래 정말 놀랍다. 이게 시몬이 지금 누굴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사람을 보고 있다고요? 계속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번엔 누굴 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어서 나에게도 그 같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자기도 성령을 받도록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시몬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해서 사람을 받고, 이 능력이 사람에서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이것이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았던 거죠. 그걸 안 믿고 그냥 당신에게서 나오는 거지 하고 당연히 왜 시몬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같은 마술을 행했기 그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몬은 그걸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을까? 그걸 생각했으니까 나에게 그런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이 일이 저 사람, 또 저 형제, 저 자매라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좋고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그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매이는 그와 같은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몬에게 21절인가요? 네, 21절부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시몬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침례를 받았지만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 그거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가르침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지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말을 말씀하실 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따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 이런 것들, 능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빌립이 갑자기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근데 거기는 뭐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광야는 뭡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질 만큼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럼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빌립에게 너 거기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는 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하죠?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로 가서 보니까 한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에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나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이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태워서 같이 거기서 복음을 듣게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빌립아 너 거기서 나와라 하고 나와서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 왜 가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없는 광야에 당신 왜 가냐, 당신 뭐 좀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고 사마리아에서 지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 내 의견을 고집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이 정확하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분별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고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빌립이 지금 그 광야로 가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근거가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하라는 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인 것이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행동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일 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명히 성경의 분명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아무거나 나에게 그냥 감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범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면 지금 빌립이 그와 같이 그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이 광야로 내려갈 때 이것이 그에게는 그 잘못된 왜 이렇게 그 사람도 없는데 가느냐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이른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 빌립과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빌립은 이 지금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네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빌립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빌립도 특별한 사람이고 네시도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지, 네시가 특별하고 빌립이 특별하다 해서 특별한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이나 이 네시나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지도 다 계획하시는 거고, 나에게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지도 다 아시고 계신 분이세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것이나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시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안 중요합니까? 나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네시가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전도자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정확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으면 그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시 바꿔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셨구나. 지금 이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인도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 나에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이 내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동일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특히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도자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아무 그 은사도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뜻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일한 뜻과 계획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시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